오늘 말씀은 시몬의 그 예언에 관한 말씀입니다. 시몬이 아기 예수님을 안고 아기 예수님에 대하여 예언한 내용에 관한 말씀. 예수님의 가정은 태어나기 전에도 어려웠고 태어난 후에도 어려웠고 예수님의 가정은 넉넉하지 않았다라는 얘기를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어디에서 알 수가 있나? 제사를 드릴 때 형편에 따라서 제물을 드리는데 여기 지금 보면 산비둘기 한 쌍이나 혹은 어린 집비둘기 둘로 제사를 하려 함이라. 만약에 예수님의 그 가정이 좀 넉넉했으면 양 잡아서 소 잡아서 양이나 염소를 드렸을 거고 그보다 더 잘 살았으면 황소를 잡아 드렸을 텐데 지금 제일 그 어려운 사람들이 드리는 제물 산비둘기 집비둘기 그 제사를 드릴 때 그 집비둘기 둘 이게 제일 싼 거예요. 근데 그것도 형편이 안 돼. 그러면 산에 가서 비둘기를 잡아다가 드리는 게 이게 산비둘기라고 지금 얘기하는 겁니다. 지금 예수님의 그 가정이 얼마나 형편이 어려우면 이렇게 산비둘기 집비둘기로 제사를 드리려고 했다. 예수님이 그러니까 그 태어나기 전에도 어려웠고 태어난 후에도 어려웠고 30년 동안 어떻게 사셨을까? 가정 형편이 넉넉했을까? 예수님이 태어나니까 갑자기 가세가 막 좋아져가지고 뭐 동방 박사들이 뭐 예물도 가지고 왔는데 그거 팔아가지고 또 형편에 썼나? 어쨌든 예수님의 가정의 어린 시절은 아마 넉넉하지 않았을 거다. 나사렛에서 그냥 또 살았으니까 형편이 어려웠다는 얘기를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고 지금 또 예루살렘에 올라가셨다는 얘기도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사시는 곳은 베들레헴이었을 건데 아마 그때는 베들레헴에서 예루살렘을. 그러니까 예수님은 유월절을 지키기 위해서 해마다 올라가셨을 겁니다. 만약에 예수님이 유월절을 안 지키셨을 리가 없어요. 성경에 유월절 때 올라가셨다라는 기록이 몇 번 나오지만 그 외에도 예수님은 계속 또 예수님의 부모도 유월절 되면 갔어요. 신앙이 기본이 잘 갖춰진 분들이니까 유월절이 되면은 이렇게 갔는데 성경은 12살 때 일만 한번 이렇게 중요한 일이 있었으니까 그것만 6월절 12살 때 6월절 때 예수님의 부모가 올라갔다가 이제 다음 이야기 보면 자꾸 다음 얘기를 하게 되는데 다음 이야기 보면 그런 얘기가 나옵니다만 어쨌든 예수님의 부모들은 모든 율법의 규정이나 율법의 그 요구를 이렇게 한 번도 어기지 않고 그때는 율법 시대니까 잘 어린 예수님을 데리고 이렇게 사셨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지금 정결 예식을 거행하는 날이 지금 임박하니까 아기를 정결 예식을 거행하기 위해서 성전에 들어갔는데 그때 이제 시몬이라는 사람을 만난 겁니다. 근데 이 시몬이라는 사람은 오늘 본문에 간단하게 이 사람은 의롭고 위로를 기다리고 성령이 충만한 사람이다. 이렇게 세 가지로 정리했어요. 그러니까 시몬은 의롭고 경건하고 또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사람이고 그리고 성령이 그 위에 계시더라. 성령 충만한 분이다. 우리가 성령이 충만할 때 사가랴 엘리사벳 이런 분들도 예언을 했고 마리아도 예언을 했고 또 시몬도 지금 예언을 하고 있고 그러니까 우리가 성령이 충만한 삶을 살 때 성령님께서 하시는 지시를 우리가 받을 수도 있고 가르쳐 주시는 겁니다. 어제도 제가 성령님은 좋은 선생님이다 그러고 얘기했는데 좋은 선생님 같은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가 날마다 배워야 돼요. 우리가 성령 충만하고 성령 안에서 우리가 산다고 하는 것은 그냥 성령 안에서 사는 게 아니라 그 성령님께서 감동을 따라서 우리에게 말씀을 들려주시기도 하고 또 우리의 길을 인도하시기도 한다는 겁니다. 어제도 선교사님을 이렇게
만났는데 선교사님들이 뭐 이런 얘기 저런 얘기. 근데 저희에게 채무가 좀 있었는데 그때 어떤 선교사님이 글쎄 국내에 나와 있는데 선교비가 선교지로 왔다고. 자기들은 국내에 와서 쉬고 있는데 선교비가 선교지로 날라왔다고. 이거는 우리 게 아닌 건가 봐. 이걸 어디다가 어떻게 써야 되지? 그러고 기도하다가 그 선교사님한테 줘서 빚을 글쎄 절반이나 갚게 됐어요. 그리고 이야기하더라. 준 분도 참 훌륭하고 또 그런 역사가 일어난 간증을 이렇게 들으면서 어쨌든 우리가 이게 살아가면서 그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뭔가 이렇게 감동을 주시고 우리에게 뭔가 말씀하실 때 특별히 돈에 관련된 이야기하면 우리는 뭐 분별한다고 그러고 다시 들어야 된다고 그러고 그러는데 그분들은 그렇지 않고 잘해서 참 역사가 일어난 걸 이렇게 보면서 야, 하나님은 참 대단하신 분이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여기 성령의 감동으로 성전에 들어가. 성령께서 들어가라 그런 거죠. 성전에 들어가라. 아기 예수님을 데리고 오는지라. 시몬이 아기를 안고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주제여 이제는 말씀하신 대로 종을 평안히 놓아 주시는도다. 이제 죽어도 나는 여한이 없다. 그러고 지금 얘기한 겁니다. 왜냐하면 성령께서 그리스도를 내가 보게 될 거라고 말씀하셨는데 기다린 거죠. 이스라엘의 위로할 메시아가 오게 될 것인데 네가 네 눈으로 그걸 보게 될 거다라는 말씀을 성령을 통해서 들었는데 그 시몬이 그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 이루어지는 걸 보고 또 그 메시아를 보고 어떻게 알아봤을까? 아기 예수인데 여러분 이런 생각이 안 드십니까? 어떻게 알았을까? 그냥 아기를 데리고 들어오는 건데 어떻게 이 시몬이 알았을까? 오늘 제가 기름 부으심에 대한 설교를 지난 주일에 했는데 기름 부으심을 받아서 아비의 단계에 오른 사람이 되면 그 기름 부으심으로 알 수 없던 것을 알 수 있게 하시고 할 수 없던 일을 하게 하시고 그게 기름 부으심입니다. 기름 부으심이 자녀 때도 나타나요. 어쩌다 나타나. 청년 때도 나타나요. 가끔 나타나요. 가끔 나타나는데 제가 그 가끔 나타날 때를 생각해 보면 그게 참 답답해요. 내가 써야 될 때는 안 나타나고 안 써야 될 때는 나타나고 막 이러면 야 이게 참 내가 필요할 때 나타나면 참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해본 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시몬이라고 하는 사람이 아비 단계에 지금 올라갔기 때문에 예수님이 들어온 걸 보고 그냥 예수님이라고 하는 걸 알아본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지금 시몬이 아기를 안고 하나님을 찬송하여 주제여 이제는 말씀하신 대로 종을 평안히 놓아주시는 알았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오늘 예언한 내용이 세 가지가 나오는데 첫째는 구원을 보았사오니 그리스도를 봤다 그런 얘기입니다. 내 눈이 주의 구원을 봤사오니 그리스도를 봤다. 그리고 지금 예언한 겁니다. 하나님께서 구약의 수많은 선지자들을 통해서 보내주신다고 했던 그 메시아 선지자들은 그런 예언을 했던 사람들이니까 그 메시아가 오는 것을 얼마나 사모하고 얼마나 기다리고 얼마나 보고 싶어하고 그랬을까. 모르는 사람은 그냥 몰라서 그냥 모르면 그냥 편안하게 살 수 있어요. 모르니까. 근데 다른 사람들은 몰라도 선지자는 예를 들면 미가의 예언에 보면 베들레헴에 메시아가 난다. 이거를 자기가 선포했잖아요. 그러니까 미가는 베들레헴을 늘 생각했을 거예요. 베들레헴에 메시아가 난다고 그랬는데. 베들레헴. 근데 예수님 태어날 때 베들레헴 동네에 사는 사람들 미가의 예언을 모르냐? 미가의 예언을 모르지 않습니다. 알았을 겁니다. 베들레헴 동네에 사는 사람들이 미가의 예언을 모르는 무식한 사람들이 아닙니다. 대제사장, 서기관, 바리새인들이 미가의 예언을 알고 있을 정도면 다 알고 있는 겁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다 알아요. 뭘 다 알아요? 베들레헴에 메시아가 난다. 근데 아무리 기다려도 안 나타나.
굉장히 오래 기다렸죠. 안 나타나. 그러니까 뭐 안 오나 보다 생각하고 기다리다 죽고 기다리다 죽고 기다리다 죽고, 그래 세월이 많이 간 겁니다. 정작 예수님 오셨을 때, 와 계신데, 태어날 때도 몰랐고 태어나서 그냥 거기 계시고 계신데 그래도 몰랐고, 이야 참 답답한 사람들이야. 예수님은 동방박사들이 왔다 간 때를 기점으로 베들레헴을 떠났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태어나서 동방박사들이 올 때까지에는 베들레헴에 거주하셨어요. 아마 거기 빨리 피하라고 안 했으면 그냥 있었을지도 모르겠어요. 근데 헤롯이 지금 죽이려고 그러니까 빨리 피신해야 되겠다. 그래서 애굽으로 내려, 애굽으로. 애굽에는 가면 진짜 그 예수님이 잠깐 머무셨던 곳에 예수님 피난교회라고 그 교회를 가서 볼 수가 있습니다. 그거는 현존하는 거예요. 그거는 무슨 뭐 가상으로 아무데나 집 한 채 져놓고 여기가 예수님 피난교회다 그런 게 아니고요. 실제로 예수님이 애굽으로 내려갔을 때 머무셨던 곳, 거기에 피난교회라고 하는 교회가 세워져요. 애굽 사람들은요 교회 관리도 안 해. 아유 참. 주변도 길도 좀 잘 닦아놓고 말이야. 이게 잘 해서 주변 정도 해놓고 이러지 말이야. 돈벌이만 하고. 어쨌든 애굽이란 나라는 관광으로 먹고 사는 나라인데 우리나라 지금 성지순례 안 가가지고 오래됐잖아요. 거기 테러 한번 일어나가지고 성지순례 금지국 못 갑니다. 그래서 안 들어가는데 위험하니까. 글로 가면 또 이스라엘도 못 들어가요. 그러니까 못 가. 그래서 테러 때문에 지금 애굽 방문이, 이집트 방문이 중단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어쨌든 애굽에 가면은 그 피난교회라는 교회가 있습니다. 갔더니 막 비둘기가 날아다니고 막. 예수님이 베들레헴에 사시다가 살고 계신데도 몰라. 여기 내 눈이 주의 구원을 보았사오니. 여기 시므온이 아기 예수님을 보고 내가 메시아를 봤다. 그리고 지금 얘기하는 겁니다. 얼마나 참 위대한 좀 예언을 하고 있어요. 두 번째는 이는 만민 앞에 예비한 것이요. 예비하신 분이라는 겁니다. 그렇죠? 뭐 구약 성경에 이스라엘을 위하여 예비했다고, 보내신다고 계속 약속하시고 내가 메시아를 보내준다. 이는 만민 앞에 예비한 것이요. 이는 이스라엘을 위하여 예비한 것이요. 이렇게 안 써놨어요. 그러니까 성경을 잘 읽어보셔야 돼요. 시므온이 뭐라고 메시아에 대해서 예언했냐? 이는 만민 앞에 예비한 것이요. 예수님은 만민을 위해서 예비하신 분이지 이스라엘을 위해서 예비하신 분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스라엘 사람들은 메시아를 보내준다. 그러니까 이스라엘만의 메시아로 생각을 합니다. 구원을 얻기를 원하는 사람은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는다. 그랬지. 이스라엘 백성만 주님을 불러야 구원을 받는다. 이렇게 되어 있지 않아요. 그래서 이는 만민을 위하여 만민 앞에 예비한 것이요. 모든 사람에게 구원의 길이 열려져 있다는 예언을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세 번째는 이방을 비추는 빛이요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영광이니이다. 이방을 비추는 빛이요. 이방에는 빛이 되고 이스라엘에게는 영광이다. 주의 백성 이스라엘에게는 영광이고 이방에는 비추는 빛이다. 오늘 이방에는 소망이 없는 곳입니다. 이방은 한마디로 얘기하면 소망이 없는 땅, 소망이 없는 백성, 어둠, 뭐에 처한 게 이방입니다. 근데 그 이방이라고 하는 이 정말 캄캄한 어둠 속에 처한 그 백성들 같은 곳이 살고 있는 곳에 예수님은 빛이 되신다. 나는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라. 이렇게 말씀하셨지. 너희는 이스라엘의 빛이라. 너희는 이스라엘의 소금이라. 이렇게 얘기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이거는 너희는 이스라엘의 빛이다. 이스라엘의 소금이다. 이렇게 얘기하지 않고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세상이 어떻게 이스라엘만 한정해서 세상인가? 뭐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죠. 근데 그거는 그렇게 해석할 수가 없습니다. 너희는 세상이야라고 할 때 그 세상은 그 여기 만민이라고 하는 이 땅에는 모든 백성들을 통칭하는 용어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주셨다고 하는 그 얘기를 얘기할 때도 역시 마찬가지로 예수님은 세상을 위해서 이 땅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위해서 오신 분이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방에는 빛이요 이스라엘 백성 주의 백성에게는 영광이다 라고 지금 시몬이 예언을 했는데 그의 부모가 그에 대한 말을 놀랍게 여기더라. 이 마리아와 요셉이 시몬의 예언을 듣고 놀란 거는 시몬이 훌륭한 분인 걸 알았지만 이 지금 영적인 신비하고 놀라운 일을 뭐 마리아 요셉은 다 알고 있죠. 근데 이야 하나님이 이렇게 또 한번 예수님이 그리스도가 되신다고 하는 것을 확증해 주는구나. 그러니까 예수님의 그 어린 시절을 보면 그 목자들이 와서 그 그리스도가 나셨다고 그 확증해 주고 동방 박사들이 와서 유대인의 왕으로 나셨다고 확증해 주고 시몬이 또 메시아가 왔다고 확증해 주고 아주 그냥 크로스 체크하듯이 하나님께서 이렇게 반복적으로 이렇게 지금 예수님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다. 내일은 또 뭐 안나에 대한 또 얘기를 하는데 계속 하나님이 그 마리아와 요셉에게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를 태어나기 전부터 태어나기 이후에도 계속 이렇게 확증해 주시고 그 아기 예수님의 그 그리스도 되심을 증명해 주고 있다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데오빌로라고 하는 사람에게 그 예수님이 어떤 분이냐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구원을 받게 하려고 누가가 쓴 복음서인데 누가는 데오빌로라고 하는 사람이 예수님에 대하여 궁금하고 예수님에 대해 알고 싶어서 이제 예수님에 대한 것을 읽는데 지금 누가가 쓴 내용을 보면 목자들이 와서 이렇게 예수님이 그리스도 되심을 이야기. 그 전에 뭐 사가랴, 뭐 엘리사벳, 마리아, 뭐 천사들이 와서 한 이야기, 또 목자들이 한 이야기, 시몬이 한 이야기, 여러 가지 그 확실하고도 분명한 증거를 통해서 그 예수님이 그리스도 되신다고 하는 것을 확증했다는 말씀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시몬의 예언을 통해서 예수님이 그리스도가 되심을 확증해 주심을 감사하며 날마다 예수님이 나의 인생에 그리스도 되심을 믿게 도와주시고 예수님이 이 땅에 구주로 오셨고 또 만민을 위하여 예비하셨으며 이방의 빛이요 주의 택한 백성의 영광이 됨을 알게 도와주시고 그 은혜 가운데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